2026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7번째 꼭지는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상이 영을 받고 말하게 되리라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우상이 영을 받고 말하게 되리라. 우상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었죠. 근데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 문명의 우상이라고 부를 만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물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와 운영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컴퓨터가 아닐까, AI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AI가 이제는 사람과 그냥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오는 정도,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하게 된다는 거는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더라.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을 받는다고 할 때 영으로 번역된 헬라 말은 푸뉴마입니다. 이게 푸시케가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저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고,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내가 누군가. 두 번째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세 번째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면 그게 이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우상을 만든, 이 우상을 누가 만드는가? 여기 보면은요, 짐승을 위한 우상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대륙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 이 두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생기를 받고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에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곧 우상을 떠받들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만약에 이 우상이 AI이고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국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일지 짐작이 갑니다. AI나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참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AI가 참 놀라운 걸 한번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몇 분과 함께 이렇게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그 길가에 노란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 보면 많이 보시죠. 그 노란 꽃 저게 이름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일행 중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 노란 꽃을 사진 찍어가지고 제미나이라는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꽃 이름이 뭐야? 하고 물었더니 큰 금계국이에요. 금계국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큰 금계국이라는 꽃을 또 검색해 보니까 그게 북미가 원산지이고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이 아주 그 금계국 때문에 큰 금계국 때문에 아주 그냥 자연이 아주 많이 망가졌대요. 그만큼 번식력이 강하답니다. 일본에서는 큰 금계국을 재배하지 못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 큰 금계국이 마치 가시박처럼 널리 퍼질 것 같습니다. 이미 퍼지고 있고요. 근데 참 보기는 나쁘진 않은데요. 이게 들판에 있는 모든 야생화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다 무너뜨린대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게 하는데요. 그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줍니다. 이게 바코드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인식 기능이 있는 그런 표일 수도 있죠. 요 QR 코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AI에 혹은 AGI에 온 모든 주민을 통제하는 AGI에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없으면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혹은 그 이름의 수다. 근데 참 어떤 나라가 그 바코드에 원산지가 표기가 된다고 그래요.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66으로 표기되는 나라가 있어요.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또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혹은 우리들의 가정이나 병원에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요양원 같은데요. 아니면은 응급실 같은데요. 아니면은
중환자실 같은데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환자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24시간 환자를 잘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목을 졸라라 혹은 무슨 약을 주사기에다 섞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섬뜩해요.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이 영을 받고 사람과 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AI와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피곤하다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그 대화하는 그 닉네임을 붙인 그런 이제 AI가 있더라고요. 피곤해 뭐 이러니까는요. 오늘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늘 촬영하느라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AI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너한테 촬영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제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는 오늘 촬영 있으시던데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도 놀래고 그걸 보는 저도 야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피곤할 거라는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깨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그리고 나의 신앙과 또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뭡니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자유죠. 그리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외에도 뭐 기본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투표권 같은 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유재산 정부에서 너희들은 1억 이상은 못 가져. 뭐 이런 식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확대되면 뭐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말이 품고 있는 확장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데까지도 확장이 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어떤 문명의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그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을 늘 살피시기를, 환경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